말씀 묵상 호흡 집중 시간입니다. 먼저 말씀을 들으실 때 천천히 코로 들숨을 하십니다. 들숨을 하는 동시에 아랫배를 불룩하게 풍선을 불듯이, 그렇게 될 때 행경막이 내려오면서 편안한 숨을 들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멈추시고 아랫배에 힘을 주시고 천천히 풍선에 바람이 빠지는 그 상태로 코나 입으로 숨을 날숨으로 연결합니다. 천천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시면서 말씀에 집중할 때 말씀이 깊이 영혼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또한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는 산소로 인해서 우리의 세포가 살아나는 영혼육이 하나로 되는 집중이 되어질 때 나를 살리는 치유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타이틀은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두운 세상의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요한복음은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며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맹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영적인 맹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내 생각, 내 기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들에게 사람들의 반응은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서 하나님이 이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목표의 방향을 맞지 않는다면 결국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인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그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모든 영혼이 생명의 빛을 받기 위해서 세계복음화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것이 이 시대 모든 족속, 세계복음화, 237 나라,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5천 종족 복음화에 구체적인 미션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 초대 마가다락방에는 생명건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는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언약을 붙들고 전혀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에 자기의 인생을 드렸을까요? 첫 번째, 세상은 어둠에 접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는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에 그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 인간을 유혹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 범죄를 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유혹에 넘어간 인간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다 했습니다. 세상 풍속을 쫓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은 거짓의 아비 마귀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장이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절에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했습니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유대인들은 맹인을 치유하는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칭하며 또한 맹인이 치유받아 눈을 떴는데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빛이 없는 사람은 인간의 12가지 저주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내 생각, 내 중심, 세상 중심, 명예 중심과 그 우상과 점술과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상태에서 개인에게 오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 속에 자녀에게까지 영적 대물림을 내려주는 그 12가지 저주라는 운명 속에 그 안에 모든 문제가 다 들어있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을 열지 못한다면 가장 최고의 경제를 가진 미국은 서서히 정신병으로 죽어갈 뿐입니다. 보이는 것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자가 아니라 한 주간 동안도 영적인 눈을 열고 복음을 선택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 자리에 저희들이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살리는 곳에 저희들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단이 무릎 꿇고 떠나가는 것이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빛인 오직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오직 빛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했습니다. 캄캄한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빛으로 이 땅을 밝혔습니다. 그 빛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생명의 빛이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영원한 참빛이 사람에게 비추어졌습니다. 그 빛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는 참 제사장으로 하나님 떠난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시고 참 왕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으며 참 선지자로 지옥 권세를 완전히 없애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미래 천국 백성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 완전히 끝내신 그 그리스도로부터 이제는 모든 것을 시작하는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질문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참 빛인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 번째는 참 치유자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7절에 보면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보냄을 받았습니다. 실로암이란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실로암의 상징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눈이 열어집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라고 했을 때 그 맹인은 즉시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들어오고 창조의 빛이 들어오며 보좌의 축복이 들어오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실로암 속에 들어갑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영적인 눈이 열어집니다. 육신의 눈만 갖고 살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영안이 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주간 동안도 이 보좌의 축복, 이 생명의 빛, 이 어마어마한 실로암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인 눈을 열고 현장을 보게 하시고 사건을 보게 하시고 사단이 역사하는 걸 보게 하시고 정말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시공을 초월하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보좌를 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어마어마한 파워가 나타날 때까지 나를 살리고 그 힘으로 현장을 살리고 그 힘으로 후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축복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영혼 속에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이 나의 영혼 속에 임하옵소서.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생긴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옵소서. 창조에 비친 그 빛이 237 곳에 비추어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하옵소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과 237의 빛이 내게 임하여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 힘으로 목회자를 돕고 중직자가 살아나며 렘넌트가 살아나는 3시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393 기도에 집중하는 서밋 타임이 나의 시스템이 되어서 24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결론으로 실로암의 주인공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보좌의 축복 속에 24 누리게 될 때 보좌의 능력이 25의 응답으로 237의 빛이 영원한 스타로 세계복음화의 주요로 저희들을 세워갈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생명에 비친 그리스도, 보좌의 축복인 그리스도, 어둠의 창조의 빛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실로암 대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나며 우리의 후대가 살아나며 또한 내 주변에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축복이 한 주간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